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3장 10절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천천히 10절로 15절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신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가고 이 육신의 때를 잘 이겨 영혼의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연일 코로나 최고 하나님 아버지 감염으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가며 이렇게 오늘도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시며 이 땅에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져 이 나라에서 더욱더 마음껏 예수 믿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예심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한 주간 계속 주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주중에 나누었고 또 어제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번에 찬양을 한 장 아까 한번 불러봤었는데요, 배우길 원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찬양 가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찬양 핸드폰 배수를 다 바꿔버렸어요. 지난번에 불렀던 감사하고 또 이 은혜의 찬양인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냥 살아온 거지 뭐, 시간이 그렇게 간 거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사실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밥 먹었던 건, 평범하게 산책했던 건, 평범하게 그냥 살아왔던 건, 내가 병들어 보니까 야, 그렇게 내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났던 것이 은혜였었구나. 귀한 거였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상당히 귀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귀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아, 예쁘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지금 공원의 길을 이렇게 오면서 산수유가 이렇게 몽울이 지금, 야, 좀 있으면 또 꽃이 피겠구나. 이 계절을 내가 살았구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쪽 대구인가 어디에 17살 레슬링 선수였던가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코로나 걸렸는데 죽었대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평범한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은혜였다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또 봄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로 받아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야, 주님께서 내게 또 봄이라는 귀한 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 봄 햇살도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삶에 당연한 것 사실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었는데 나는 그냥 당연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또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뭐 사람이 태어나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죽고 가는 거지 뭐,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기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렇게 오늘 2022년 2월 13일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막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알았지만 이게 놀라운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이 당연한 것, 저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 주간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주시면서 야,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참 은혜다. 오늘도 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은혜입니다. 한재모 목사를 세운 것도 은혜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것이 은혜이고 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을 띄우기 위해서 조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세팅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화면 하나를 보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팅해 주셨대요. 그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 오늘은 다른 다 잊어버려도 오늘 주보 꼭 가져가셔서 한 주간 이 찬양 부르면서 이게 이번 주의 은혜예요. 아, 당연한 거 없구나. 이거 은혜 주셨구나.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많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많이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다시요. 내 고백으로 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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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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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그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이 티켓을 갖고 있어요. 은혜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냐면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지가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푼 줍쇼라고 이렇게 하니까 복권을 거기다 툭 넣어놓고 갔대요. 아유, 돈을 주지 무슨 복권이야. 옛날 주택 복권 할 때 그때였었나 봐요. 그런데 이젠 복권 텔레비전에 방송하잖아요. 딱 봤더니 그 사람이 던져주고 간 게 자기 딱 당첨됐더라는 거예요. 야, 신남,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나도 이제는 거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복권을 주머니에 딱 놓고 이제 바꿔 가면 나는 이제 거지 아닌 거예요. 막 가는데, 아니, 내가 이제는 이런 더러운 옷 안 입고 다닌다. 이 더러운 옷 이제 안 입고 난 좋은 옷 입는 강했다가 확 원소리고 신난다 막 갔는데 복권이 어디 있어요? 그 옷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거지가 됐대요. 참, 바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거지거든요. 천국 갈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거저 티켓을 딱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잘된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됐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 자꾸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도 집을 못 샀어? 야, 교회 다니는데도 네 자식이 저렇게 돼?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날 봐, 날 봐. 막 자기를 자랑하고, 또 반대로 안 된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이것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가서 응답도 받는다고 그러고 뭐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서 푹 풀이 죽어서 그런 그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너 은혜 받았어. 오늘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바울 선생님도 별 볼 일 없네. 아니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요 괴롭지가 않아요.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으니까 감옥도 천국이고 매맞는 것도 은혜이고 기쁨이 넘쳐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니까, 은혜를 따라 살으니까 참 행복한데, 너희들은 왜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니, 그렇게 낙심하니, 그렇게 절망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는 각각 나에게만 받은,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 본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요, 아볼로에게 주신 은혜도 있어요. 오늘 한재문 목사에게만 주신 은혜도 있고요, 이미 천국 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요, 윤석전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요, 정필도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도 있어요. 오늘 장로님에게만 주신 은혜도 있어요. 꼭 은사로 막 나타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게 세미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냐면 내게 주신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만 냈다라고, 은혜는 거저 준 건데 내 노력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냐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터를 닦는 이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대요. 터 닦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하에 이제 땅을 파는 거지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놓는 거지요. 근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기초 공사예요. 땅을 파고 또 거기에다가 기둥을 박고, 그러면서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측량을 하고 이 밑판을 짜는 것이 가장 건축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도 이미 성장한 교회에 부임 가서 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개척하는 것, 빈 바닥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런 그 시대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증거해서 이상한 것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래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의 터를 닦는 분들, 제1대 신앙 참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제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그 친구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버지가 "야, 네 장손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마."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갔더니 욕실에 성경책이 쫙쫙 찢어 가지고 성경책을 욕실에다 이렇게 종이가 툴툴툴툴 불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봤더니 이 친구가 빡빡이가 돼 갖고 왔어요. 원래 저희 고등학교 때는 지금 아이들은 자유로하지만 저희 때는 다 스포츠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래도 빡빡이는 안 깎았어요. 스포츠로 깎았지. 근데 이 친구가 막 빡빡이긴 빡빡인데 막 쥐먹은 빡빡이가 됐어요. "야, 머리가 왜 이랬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리깡으로 그냥 확 밀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털을 닦는 일,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가정도 예수를 믿는 것 어렵게 시작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근데 형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원래 자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가스 중독으로 어쨌든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고 그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자식을 잃은 형님이 고등학교 때니까 그냥 어 건강했던 아이가 며칠 만에 그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고모 할머니께서 "야, 네 자식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천국에서요? 천국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식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저희 형님, 큰형님이 털을 닦아 놓은 거죠. 저도 어려움 닦을 때마다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생각을 예전보단 덜 하는데 예전에 어려움 닦을 때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우리 형님의 핏값으로 죽음으로 내가 얻은 믿음인데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맞아요. 누군가가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막 전도하고 핍박받고 고린도에서 너무도 약해가지고요. 주중에는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시 주중이 되어지면 다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젠 고린도 교회가 이젠 세워졌을 때 다시 이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전도하러 나가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회를 막 세워가요. 그랬을 때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막 부흥했어요. 부흥하면서 사도 바울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했어 하면서 서로들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해서 노력했는데 자기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한 거예요. 나는 터 닦는 일을 했다. 또 세우는 사람은 또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도 건축할 때요. 포크레인으로 털을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 철근으로 막 철근을 엮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미콘으로 그 콘크리트를 붓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 있는 거예요. 또 맨 마지막에 막 이렇게 마지막에 유리를 붙이고 바깥에 막 이런 타일을 붙이는 사람 얼마나 예쁜 것을 해요. 드러나는 것을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면 안 드러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막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뭘 해도 막 저분 참 대단해. 막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노력해도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터만 닦고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데 괜찮대요.
왜 괜찮을까요? 은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터닦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다. 우리 후렴만 모든 것이 은혜 후렴만 부릅니다. 하나 둘 시작.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요. 어떻게 불러야 되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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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터닦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제가 칭찬할게요.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매주 또 매일 새벽에 예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지 뭐. 그냥 교회에 이렇게 가깝고 또 이렇게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뭐 그냥 난 온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개척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도저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큰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지. 아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큰 교회는 또 못 가시는 분이 있어. 각자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막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재문 목사가 다른 목사님들 뭐 쉽게 질투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닦아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다른 곳에서 닦아둔 것, 증거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금 터만 닦고 갔으니까 그 위에 세워진 것만 봐요. 사도 바울은 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라면 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면 사람들이 날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어쩌면 무시한다 할지라도 또 내 환경이 지금 감옥에서 정말 힘겹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드러날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라면 지금은 박수받고 막 높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만약 누구든지 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지으면
여기에도 우리가 이게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보면 맨 처음에 지금 11단지 옆에도 그 아파트 짓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그거 어떤 모양이 나올 거예요. 또 우리가 공원길을 가다 보면 우리 고운동 옆에는 단독 주택들이 많아요. 그 터 위에 툭탁툭탁 공사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집 모양이 나오게 되어지죠. 예,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예요. 나타날 때 어떤 뭐 나무로 짓는 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집으로 짓는 집이 나타날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집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해가지고 초가집도 졌어요.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맨 마지막으로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초가집 허물기 전에는요, 한 봄철인가 어느 철인가 지금 정확한 계절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집단 이게 지붕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지 이걸? 구더기 아닌데 뭐라 그랬지? 궁뱅이가요 이따구만한 게 살아요. 그래서 그 약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사람들이 와요. 나는 우리 집이 좋아서 온 줄 알았더니 궁뱅이 잡으러. 진짜 궁뱅이가 이만한 궁뱅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붕 가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뜯어내면요 이놈들이 꿈틀꿈틀거리거든요. 그럼 그거 잡아가고.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시골에서 가장 초가집을 제일 나중에 헐은 집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초가집도 나오고 여기 보면 한옥마을에 한옥집도 있고 우리들처럼 아파트도 있고, 맨 처음에 막 공사가 시작할 때 그 모양이 다 안 나오지만 어느 순간 되면 모양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도 이 예심교회라는 조그만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의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공적이에요. 금으로 되어진 것, 은으로 되어진 것, 보석으로 되어진 것, 나무로 되어진 것, 집으로 되어진 것, 각자 인생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으로 지었으면 야 훌륭하다, 야 은으로 지은 것 괜찮네, 야 저건 보석집이네, 대단하네, 여러 가지 칭찬도 있을 테고, 야 저거는 초가집이래, 아이고 아직도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무시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각자 지은 게 이 땅에서도 보여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어떤 이는 야 대통령 됐어요 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표도 별로 못 받았네, 떨어졌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공적, 그것이 전부이냐? 13절을 다시 더 읽어보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런데 그 공적 위에 그 나타난 것이 불이 임할 때가 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불이 확,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지사명제. 대지사명제가 집을 져요. 맞죠? 대지사명제 벽돌로 짓고 하나는 흙으로 짓고 하나는 집단으로 져요. 늑대가 와요. 근데 집으로 진 집단으로 진 그 형이 제일 먼저 졌어. 되게 빨리 졌어. 쉽게 졌어. 그 다음에 흙으로 진 둘째 형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 졌어. 그런데 벽돌로 지은 막내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후 불어대니까 아이고 이 집으로 지은 이게 확 무너져갖고 돼지 죽네 하면서 막 둘째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야 둘째야 좀 살려줘라. 형 와. 그런데 이게 둘째네 집도 후 부르니까 잘 안 가. 그런데 늑대가 확 밀어제치니까 아이고 그 흙집도 확 무너져. 안 되겠다 살려라 돼지 살려라 해가지고 이제 막내 집으로 가요. 벽돌로 된 집. 아무리 후 불고 아무리 밀어제쳐도 툭 튼이 져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막 지을 때는 야 집 짓는데 뭐 그렇게 힘을 들이며 짓냐, 그냥 누워 자면 되지. 그런데 막상 큰 시험이 닥쳐오니까 무엇으로 짓느냐가 판결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확 모진 바람이 내 인생에 바람이 들어올 때
사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최종석 성도님, 이게 질병이랑 싸울 때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런 멋진 바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멋진 바람이 불어오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확 일어났을 때 남은 게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 즉 털을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딱 주님께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 너 어떤 집 졌냐? 금으로 집 졌냐? 은으로 집 졌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로 집 졌니?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니? 그것을 본대요. 얼마나 통장에 돈을 많이 남겼는지, 자식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로 살았니? 감옥에 있어도 예수로 살았니? 거지로 살았어도 예수로 살았니? 부자로 살았어도 예수로 살았니? 대통령이 됐어도 예수로 살았니? 그냥 청소부로 살았어도 예수로 살았니? 예수로 살은 청소부는 귀한 것이지만 예수 없이 살은 대통령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태워봤더니 대통령이라는 것은 싹 사라져 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게, 거지로 살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태워봤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어요. 넌 나사로구나, 이리 와라. 부자는 너무도 부유하게 살았는데 태워봤더니 그 부유한 거 하나도 없더래요. 베네수엘라인가요? 한때 석유 강국으로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사람들이 막 부유를 누렸어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막 복지해서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복지다 보니까 이제 나라 재정이 다 털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석유값이 탁 떨어져 버리니까 갖고 있었던 돈, 우리로 말하면 5만 원권이 10원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떼는데 뭘로 불 떼냐면 돈으로 불 떼고 있어요. 5만 원권과 10원 되는 거, 뭐 10원 갖고 뭘 하겠어요? 살 것도 없고. 물건값은 자기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5만 원권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껌도 하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불 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 천국을 갈 수 있는 차비가 될까요? 아니요. 죽음과 동시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은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나에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지금 사실 욥에게는 자녀들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도망갔어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래, 막 지적해요. 집도 자기의 재산도 다 무너졌어요. 남은 것은 자기 육신 하나. 근데 육신 하나도 병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진정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그 감옥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에 이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의 심가족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는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감옥에서 이제는 사형을 당해요. 사람들은 안 됐다.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라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아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지금 그 은혜로 너무도 행복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 보니까 헛된 것을 다 버려버리게 되어지고 진실한 것만 찾게 되어지는데, 그 진실한 것이 예수밖에 없더라. 그 진실한 예수를 찾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기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전혀 상관없이 너무도 행복해. 그러니 내 아들아, 너희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러면 헛된 거 다 버려지게 되어지고 진짜 예수 믿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걸 알게 돼. 너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 저는 오늘 우리 예심 가족이,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속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이겨내는 것을 받아요. 무엇을 이겨내느냐? 믿음으로 막 이겨내다 보니까 아까 욥이 고백한 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했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저도 늘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저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지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하고 틀려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진짜 남의 편인지 알지 못했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아이고 그래도 남편밖에 없네, 그래도 아내밖에 없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있으셔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것도 맞아요.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안 느끼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후렴만 부를게요.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거 부르고 이제 14절 1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확 환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남아있는 것, 예수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때 예수 잘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 확 한번 환난 지났더니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없어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욥처럼 환난이 확 일어나니까 진짜 순금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남은 게 없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확 불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로 든든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꼭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환난이라는 게 확 들여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난다 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말해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네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네 삶이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남은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가 또 있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 잘 모르면 엄마 손잡고 가면 돼요. 어르신들 낯선 곳에 가서 길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내 인생을 잘 모르면 성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고 정말 잘 가는 건지 그냥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입니다. 유턴하세요. 따라가는데 어느 딱 가면 정확하게 주소를 입력했다라면 그 장소에 딱 나를 이끌어 가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쉥쉥 지나가는데 왜 나는 유턴을 해라는 거야? 왜 나는 골목으로 가라는 거야? 잘 몰라요. 그들의 가는 길과 내 길이 틀리기 때문에. 왜 나는 맨날 고통의 길이 있는 거야? 근데 나만이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장로님의 인생 속에서 장로님에게만 준 인생의 길이 있거든요. 제가 장로님이랑 똑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디서 우리가 만나냐면 천국,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거기서 분명히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지 아니하면 잘못 간 거예요. 싱싱 갔다고 해서 확 달려갔다고 잘 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딱 목적하신 내 길에 우리가 가야지만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여기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 아멘. 기억하십시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각각 받으셨어요. 몸도요,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이 내장 속에서 하는 이 내장들이 하는 일이 각각 틀려요.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막 내가 대통령이 안 되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 또한 주님께서 소중하게 만든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한재문 목사가 여기서 청지기로 순복음 예심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하고 각자 속에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것 또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결국은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큰 것만 성공,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귀하고 값지게 여기십니다. 다시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바닥이 나면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막 후회하거나.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잘 모르면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르면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누구야?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뭘 되기 원해? 그 엄마가 막 말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자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뭔 은혜를 받았나요? 뭔 은사를 받았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